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성학교를 운영하는 신목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은 성령의 시대라는데 왜 성령의 능력을 바라지도 않는가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학교에서 배우는 조직신학 책에서 가장 얇은 주제가 바로 성령론입니다. 신학은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라잖아요. 근데 그 학문의 방식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주장을 펼쳐 인정받으면 그 분야의 권위자가 되어 박사학위도 받고 교수직도 얻을 수 있으며 제자들도 배출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기적과의적으로 존재감을 드러내는 분이기 때문에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연구하는 신학으로는 한계가 있죠. 그래도 다른 주제들은 그런대로 버틸 수 있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통치를 이어받은 성령의 역사와 능력은 신학의 방식으로는 딱히 할 말이 그다지 많지 않아요. 그래서 두터운 조직신학 측에서 초라한 위상을 드러내고 있을 뿐이죠. 만약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통치하는 분이 바로 성령이신데 신학으로는 배울 게 없다는 게 참 기이한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래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목사들도 설교 단상에서는 성령을 강조하고 성령의 능력을 얻는 신앙 방식에 대해 별 할 말이 없습니다. 단지 회의 탁자에 둘러앉아 공허한 탁상 공론을 하다 구호를 외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죠. 문제는 성령이 통치하는 이 시대에 성령의 능력이 없는 교인들이에요. 이들은 평생 교회 마당을 밟으면서도 무능하고 무기력한 믿음으로 고단하고 팍팍하게 살아가는 종교적인 사람으로 내몰리게 되었죠. 그래도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희망을 껴안으면서 말이죠. 그러나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죽으면 천국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천국은 예수님이 우주 한쪽에 건설한 신도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곳이면 어디서나 천국이죠. 문제는 하나님의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다스리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교인들도 세상사람과 진배 없이 생로병사의 암울한 인생의 수레바퀴를 고통스럽게 따라 돌다 이 땅을 떠나고 있습니다. 심판대 앞에서 경악스러운 운명으로 지옥에 떨어지는 게 누구의 책임이겠어요? 바로 성경을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서 왜 성경대로 살지 않았느냐는 책망이 귀에 울리면서 지옥에 떨어지고 있을 게 두렵고 떨리는 일이 아니겠어요? 그래도 다행스럽게 아직도 심판대에 서지 않았으니 제 얘기를 듣고 있는 중일 겁니다. 예전에 성령께서 저에게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그림의 떡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성경에는 성령의 경이로운 능력에 대해 읽어서 알고는 있지만 자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여기며 교회 마당을 밟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평신도 시절에 10년이 넘도록 성령운동으로 유명한 그런 교단의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교인들이 예배를 마치면 뜨겁게 기도하는 게 특권처럼 여겼어요. 또한 방언이 바로 성령이 임재하는 훈장처럼 자랑스러워했죠. 그래서 방언을 하지 못하면 부끄러워서 방언을 배우는 일도 빈번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자연스럽게 교인들이 모여 기도할 때는 대부분의 교인들이 방언을 일청하게 했죠. 저는 한술 더 떠서 방언 찬송까지 하게 되었으니 제가 좀 어깨가 으쓱해지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방언 기도가 전부였으며 무능하고 무기력한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이었죠. 그러나 세뇌가 되어서인지 아니면 미혹이 되어서인지 방언하는 것으로 자신의 의에 가득 차 자기만족에 들떠 그렇게 교회 마당을 밟았습니다. 만약 제가 빛의 속도로 사업에 쫄딱 망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방언 기도를 가슴에 빛나는 훈장으로 삼아 어스템의 교회를 다니고 있을 게 뻔합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악성무치의 수렁에 빠져 10년을 무지막지하게 떠내려가는 인생을 바라보며 제 안에 성령이 안 계시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나중에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죠. 그러나 인생의 실패와 고난, 불행 속에서 후적거리며 사는데도 자신 안에 성령이 계실 거라는
그런 망상을 붙들고 천국에 들어갈 거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대부분의 한국교회 교인들이 불쌍하고 가엾기에 한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이런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을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들어행하여 일루리온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로마서 15장 18,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그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숱하게 들어왔던 설교와 성경 공부, 또 신대원에서 배웠던 신학은 성경 이야기를 이해하여 머리에 쌓아두는 것에 그쳤습니다. 아무도 성경의 유인들처럼 자신에게도 나타날 것을 기대하지 않았죠. 왜 그렇게 생각이 되었냐고요?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그런 성령의 능력은 초대교회 시절에만 필요하다는 세대주의 신학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었죠. 세대주의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자의적으로 나누어서 시대별로 다양하게 통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시대는 초대교회 시절과는 다른 통치 방식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지금은 성경이 완성된 시대이므로 성경 공부만 열심히 하고 예배의식과 교회 봉사를 성실하게 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백성이 되고 이 땅에서 축복을 받아 잘 살게 될 거라는 고장난 레코드를 틀어내고 있는 중이죠. 한없이 미련하고 어리석었던 저도 그렇게 받아들이며 세상을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에 바울의 고백은 사도 바울 개인에게만 은사요 사역이었고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얘기점으로 여겨졌죠. 고센 땅에 기적이 일어났듯이 내 믿음으로 세방을 말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니라. 자, 이 말씀은 마가복음 마지막 장 말씀에다가 성령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물론 현대교회는 이 말씀이 지금도 유효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지만 말이죠. 그런데 성령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명령했어요. 너를 고센 땅을 구발한 것처럼 구발하였고 내 믿음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과 불치병에 취하는 능력을 주었으니 그렇게 하라고 말이에요. 그리고는 충주한적한 시골의 영성학교를 시작하게 해주신 지도 지금 9년이 다 되었어요.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고질병과 불치병을 취하며 사역을 지나고 있습니다. 제 말이 사실이라면 그동안 교회에서 말하는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거짓이라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제 말이 성경적인지 아니면 성령의 능력으로 증명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라면 당신이 심판대 앞에서 확인하게 되겠죠. 그때는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가 없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성경 말씀을 업신여기고 멸시한 자가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